참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더운 날씨 가운데 밖에 대낮에 나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대낮에 우물에 나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더위를 피하여서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우물에 가지만 이 여인은 기꺼이 대낮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대낮에 우물에 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이 우물을 대낮에 갔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상처와 수치심이 다른 사람에게 들켜지지 않기 위해서 그는 대낮을 선택했던 것이죠.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그 시간이 오히려 이에게는 안전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처가 보이지 않는 이곳이 자기에게는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보면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에게 안전지대는 대낮이 아니라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산에 들인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존경의 것들이 무너질까 봐 그는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남들이 모르는 그 저녁에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안전지대가 저녁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안전지대가 낮이었던 것을 보지만 동시에 그들에게는 자기만의 안전지대, 나만의 안전의 공간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성경의 인물만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을 갖는 완벽주의,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오히려 거절받을까 봐 적당히 살아가는 이 적당주의,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남들에게 뒤처질까 걱정하는 그 바쁨의 삶도 우리에게 안전지대이기도 하죠. 어떤 이에게는 통장 잔고가 안전지대이기도 합니다. 이 통장 잔고가 떨어질 때 불안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분도 있고, 또한 내 삶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끊임없이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안전지대가 우리에게 영원하며 우리를 완벽하게 안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그는 밤에 다른 사람 몰래 예수님을 만나고 피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불안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 대낮에 우물에 갔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수치심을 해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안전지대 속에서 자기만의 안전을 지켜가는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진짜 안전지대이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반석이시고 안전지대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첫째로 내게 물을 좀 다오, 예수께서는 그녀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물론 지리적으로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 땅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정결하게 가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지방을 피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간다라는 것이 지리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올라가기 전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이 이 해야 된다는 이 어투를 통해서 주님의 의지와 계획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는 갈릴리 가기 전에 이 여인을 반드시 만나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방을 가는 것도 불결한 일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것도 사마리아 지방에서 가장 부정한 여인을 만난다라는 것은 죄와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 여인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안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격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권위자로,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또한 그 여인에게 우월한 권위로서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목마름, 그리고 나도 피곤한 연약한 사람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여인이 만난 것이죠. 그런데 그 만난 사람은 자기처럼 평범하고 목이 마른 연약한 남자처럼 보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육신적인 사건인 것이죠. 성육신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안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친구처럼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친구처럼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언제는 하나님이 과연 내 옆에 계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먼저 다가간 것은 이 돌아온 탕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도시에서 방황하다가 이제는 내가 더 살 수 없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회개의 역사가 먼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가 도시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아니 그 전에 마을 어귀에서 아버지는 어김없이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도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나의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 이제 잔치를 하자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오늘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의 아픔을 정직하게 드러내신 것이죠.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아멘. 여러분, 이 대화가 깊어지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 일을 드러내신 것이죠. 사실 이 여인이 아까 말씀처럼 대낮에 우물에 갔던 이유는 이 사실이 들켜지지 않기 위해서 대낮에 우물에 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 대화 가운데 나는 너의 삶을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가 그 여인의 남편이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은 수치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수치감을 느끼도록 이 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는 나에게 숨기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난 알고 있다. 하지만 괜찮다. 난 너의 그 아픔을 알지만 지금 내가 너에게 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안전지대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안전지대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약점을 감춰야지 그분이 나를 좋게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나는 실수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포장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5번 결혼했고 그 결혼에서 실수했던 것도, 그리고 지금도 동거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결혼의 사랑도 불완전한 것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괜찮다. 너의 삶의 모든 것은 다 괜찮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 괜찮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눈 감으면서 내가 모르는 척 해줄게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값싼 눈 감음이겠죠.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가 그 아픔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그 아픔을 십자가에서 본인께서 고통을 당하시겠다라는 그 결단을 통해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면하신 것이죠.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전지대, 내가 이것 때문에, 내 통장 잔고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강박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괜찮다. 내가 너를 건져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고 너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 아픔과 강박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이제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이 여인은 그런 주님의 초청,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주님의 사랑의 초청에 대해서 화제를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그게 어떤 곳이 맞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 여인에게 궁금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 같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오시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궁금한 걸 묻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심리적으로 보면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밀어내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제가 어떤 양말을 잘못 이렇게 세탁기에 넣거나 좀 실수할 때가 있죠, 집에서. 근데 그것을 아내가 물어보려고 하면 딱 얘기 듣자마자 제가 화제를 바꿉니다. 우리 딸 몇 시에 들어온다 그랬어? 라고 바꾸는 거죠. 제 안에 본능적으로 내 수치를 건드리고 내 약점을 건드린다면 본능적으로 그것에 주의를, 화제를 바꾸는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의 수치가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수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색한 것입니다. 한 번도 내가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주님의 사랑마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인의 말에 주님은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말에 존중하시면서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여인에게 사랑하는 딸아, 논쟁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 여인은 대낮에 사람을 피해 다니는 것처럼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배 드릴 자격이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너가 예배 드리면 된다. 너의 불안한 이곳에서 나와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렴 라고 주님은 예배 가운데로 그 여인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처럼 사랑이라는 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내 모든 것을 주님이 아셔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의 잔고가 적더라도 내일 내가 병원에 가서 내 검진에 대해서 더 중요한 의사의 결정을 듣는 그 순간에서도 내 삶에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안정애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저 사람에게 다가가면 내가 거절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것을 불안정애착이라고 합니다. 안정애착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해도, 내가 실수를 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늘 내 편이야, 내가 뭐라 그래도 어머니 아빠는 나를 사랑해 라는 것이 분명할 때 갖는 생각이 이 안정애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런 안정애착을 주려고 하신 것이죠. 너는 예배드릴 자격이 있다. 너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너의 예배를 기뻐히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사랑의 감격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런 적 있으셨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순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힘들 때마다 예배의 장소로 갔던 그 기쁨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안전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반석이신 예수님께 머무르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은 진리를 묻는 여인에게 진리이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인은 끊임없이 메시아는 누구이고 그분이 오시면 내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진리 속에서 자기의 수치를 숨기고 있는 것이죠. 마치 자기의 모습은 더럽다고 생각하며 죄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은 지금 비록 이렇지만 나는 진리를 위해서 살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며 그 진리 속에 자기 아픔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지금 내게 말하는 그가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나라의 문법에 나와 있지 않은 현재 분사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내가 메시아다라고 팩트를 한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알 때까지 나는 너의 메시아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는 너의 메시아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은 정보를 원했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정보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정보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나다 라고 하는 관계로 그 여인을 초청해 주신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복음은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삶에 있는 이 불안한 안전대가 얼마나 거짓된 것임을 알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오셔서 성육신 되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내 삶에 참된 안정을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어떤 지도를 주시고 그를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며 그들의 인생의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 이 거하시다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우리와 함께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그때만 나타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내 기쁨에 함께하여 주시며 내 슬픔에 함께하여 주시며 내 외로움에 함께하여 주시며 내가 두려운 그 순간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그 복음, 그것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두려운 순간에서도 나와 함께 하겠다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순간에서도 그 아픔을 함께하여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진노로 주의 종을 외면하지 마소서. 주께서 이제껏 내 도움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소서.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보면 너무나 많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절규의 그 순간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되묻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의 안전지대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우물에 갔던 그 여인이, 우리가 뒤에 보면 29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은 이 대낮에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신의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이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했습니다. 그가 꽁꽁 감추었던 수치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서 그것을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 여인,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안전지대가 아닌 주님의 삶을 통해 안전을 경험한 그 여인은 그 비밀이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내가 꽁꽁 숨고 있었던 그 아픔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그 여인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나의 수치를 정죄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내 모든 것을 알지만 나는 너를 구원할 거라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여인을 변화시킨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밤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 돌아갔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모량과 침량으로 장사를 지내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안전한 사랑입니다. 어떤 지식도 우리를 바꿀 수 없지만 그 사랑, 안전한 사랑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안전지대가 있다라면 그 안전지대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거기서 나와라. 너의 안전지대는 나이다. 완벽주의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나오라. 내가 너의 피난처고 너의 도움이 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안전지대이신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용기를 주십시오. 미래에 대한 불안, 내 건강에 대한 염려, 거절받을 것 같은 염려, 완벽주의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강박,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오늘 그 사실이 우리 인생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복음을 경험하며 인격적인 복음을 통해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